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뒤쪽 부분 420면 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가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건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생은 소설이라 얘기했는데 인생은 그 사건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어제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개인적으로 다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은 나에게 닥쳐온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삶의 문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축복도 있고 어떤 때는 감사도 있겠죠.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또 앞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도 알아요. 사실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날짜를 잡아놓는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은 거죠. 사실 코로나 문제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 인류 역사상 코로나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창궐하고 있는 상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뭐 예측했다고 어떤 박사가 얘기도 했겠지만 코로나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막연한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늘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사건 속에 사는데 우리 마지막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생기는 사건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삶 안에서는 마지막 사건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을 시작으로 하는 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계신데 죽고 나서 다시 산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됐죠. 태어나서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후에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길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할 거라, 새로운 인생을 영원히 주어지는 그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모습 그대로 따라가겠죠. 영생의 부활로 가죠. 영생의 부활로 간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중에 후에 상급을 받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벌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급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영생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야만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들은 심판의 벌로 나갈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며, 그리고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책. 다른 책들은 쓸모없어 버려집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가 심판을 받고 그 책에 있는 이름과 책에 있는 낱낱이 기록된 사건과 함께 다 영벌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그 책들과 함께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생명책은 우리가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어디냐? 인생길은 바로 천국에 있고, 천국을 소망을 둔 자는 부활로 나가는 것은 똑같지만 영생이 부활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두 군데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의 책입니까? 내 책,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은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워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으로 이렇게 옮겨져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을 알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 때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나라 잃은 슬픔이죠. 하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에 쌓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21일간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는데, 환상의 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 9절 10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거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계시록에 오늘 본문 말씀에 책들이라고 그러고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뭐에 쓴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믿음 없이 다녔던 자, 양다리를 세상과 함께 걸쳤던 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아마 생명책이 아닌 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이름, 지금도 태어나고 지금도 또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얘기하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기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 들어갔대요. 산통이 있어서 또 생명이 태어나겠죠. 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더 분명한 것은 구별되어 있고 분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라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책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천국을 가는 백성들, 그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날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봐요.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에 갔다가 또 한 며칠은 이쪽에 가 있었는데 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한 달쯤 있다가 그리고 또 일로 가요. 근데 이게 또 시험이 계속 들면은 점점 빠져서 이제 한 달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3일 하루, 그러다가 몇 시간도 못 버티고 맨날 그쪽에 가 있는, 그쪽이라는 건 어디? 심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한쪽 우리 생명책에 늘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처지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완벽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참는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요, 한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그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 아버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나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을 계속 지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힘쓴다면 우리 신앙은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 우리가 가려고 하는 노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 추구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준다. 왜 내준다고요? 심판에 대해, 이 마지막 때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내준다, 이 말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시신도 못 건져요, 사실. 그럼 시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화장을 하죠. 화장장에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에 밀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대요. 지금 뭐 중국이고 미국에는 어떻게 할 바를,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고 해요. 죽은 시신들을. 그 시신들을 화장해도 그 육신은 없어진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온전히 부활의 육신으로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사람도, 불에 탄 시체도 모두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호출입니다. 영원한 부활로 나오는 호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재림주 오셔서 모든 이들을 끌어 모은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산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많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해?
저렇게 부자처럼 살아. 뭐 안 되는 게 없어. 왜 나는 믿는데 형통함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져요. 근데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것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 형통함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늘 형통한 거예요. 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보니까, 심판이 있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왜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도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두 다 불러낸 거예요. 형통에, 이 땅에서의 형통이 있잖아요. 부유했던 자, 명예를 가졌던 자, 권세를 가졌던 자, 이 모든 사람 다 호출해요. 호출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형통함이 없고 고난 속에 살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붙잡는 끝만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늘 소망을 주고 그 소망으로 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스스로 달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그때 보상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20장 14절이요.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호출했잖아요. 다 호출했어요. 사망과 음부. 이 사망과 음부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죽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무덤 속에 많이 갔잖아요. 무덤 속에. 그리고 음부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두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과 음부 속에서 며칠 계셨어요?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그 사망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셨다 그래요. 음부에 일부러 가시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 그런 곳에 있던 모든 것도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속에서 음부 속에 있고 그 사망 속에 갇혀있던 자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완벽하게 불못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불못에는 이미 사탄도 들어가게 돼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활의 육신으로 불러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그냥 사망, 그 불못이라. 그러니까 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꽃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망과 음부는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계산해요.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 읽을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 뒷받침하는 둘째 사망 불못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자르고 범죄했던 그것을 잃고 나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느 집이나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입구로 다시 나오더라도 하여튼 출구는 있습니다. 세트 해가지고 비상구 뭐 이렇게도 해놓고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나오는 문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지금 뭐 의경으로 가 있지만 들어갔으니까 또 때가 되면 9월달쯤 나온다 그러는데 나오게 됩니다. 학교에 1학년 들어가면 초등학교는 6년 만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3년 만에 대학은 4년 만에 대학원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서
죄를 지은 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사형 언도를 받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사형을 뭐 시킨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들어가면은 자기 형기를 맞추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올 수 있지만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은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구나. 만약 그 길로 향한다면 다시는 어떤 몸부림, 어떤 회개, 어떤 뭐 강구가 있어도 그때는 도무지 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주어지는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늘 증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와 기도 그리고 우리 요청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불못에 빠질 위험이 없어요. 자 15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불못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 행위는요 반드시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불신자, 성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살아갈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나가면 사실 믿는 자도 기도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단의 축복인지 몰라도 인간의 능으로 살다 보면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정체성이 없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엔 분명히 나눈다는 거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못으로 그 영벌로 끝나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 이름 뒤에 또 기록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면 보여줄 수 있죠.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줍니다. 이름이 적혀있고 그 이름에 불신자의 이름이죠. 이름이 적혀있고 그 죄가가 쫙 적혀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었는데 분명히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거대한 죄가 저쪽에 죄 있는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다 지워졌어요. 내가 지은 죄 저들은 다 가지고 지니고 있고 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워진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것들이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 길을 분명히 정확하게 찾고 그 길대로 늘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능으로는 안 돼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 생활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책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어쩌면요 누군가 뭘 하고 이름을 기록해놔요. 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뭐 벽돌, 뭐 건축하면 벽돌에다 자기 이름 쓰고 뭐 그런 거. 꼭 그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것을 내 이름을 쓸까? 그럼 명예처럼 보이잖아요. 이 교회를 짓는데 뭐 했다. 그래서 크리스찬 뭐
저희 뭐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위해서 무엇을 짓는데, 그럼 나도 했는데 이름을 했다. 무슨 기독교 방송에 뭘 해줬는데 이름을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좀 작게나마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해줬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해야 돼요.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자랑을 위해서 절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주여 합니다. 이단들도 다 주여. 성경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모르는 성경이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명예예요. 그렇잖아요. 자랑이에요. 자랑. 자기의 과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단을 이끌고 가는 그 총자석도 똑같아요. 전부 다. 이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정말 아무 성경 없이 하니까 자기 이익을 찾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포함해서 이런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뜻으로 일한다면 절대 그것은 하나 말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망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듣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망과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그럼 산자들 중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산자들은 그 자리에서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휴거. 그래서 휴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죽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에녹처럼 말이에요. 죽지 않고 탁 올라가면 얼마나 죽는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 욕심인지는 몰라요.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을 쌓아나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주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준비 안 됐는데 오라 그래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 지금 선언 하나님께 드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 오시면 다 올라가겠죠. 근데 딱 문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딱 맞이하면 또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소서 마라나타 그랬다가 큰일 난다네. 다 죽어 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또 읽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에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에요. 남자 두 사람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거. 그리스도의 이제 그 배경을 보니까 전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이제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둘 중에 하나는 남아있다. 뭐 50%가 아니에요. 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뭐
35억 명이 있어요. 그럼 15억 명은 데려가고 50%는 안 데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자는, 깨어진 자들은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안 데려간다는 거야, 안 데려간다. 집안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있는 여자들을 비하는 거죠. 그들도 반반 50%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만 무조건 데려간다?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만 데려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는 것은 불신자는 안 데려가고 믿는 자는 데려간다. 이게 결론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래서 데려감과 버려둠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 여자 5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에 살지 않는 그 악한 종은 버려두는 거예요.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예요. 양과 염소도 양은 데려가고 염소는 버려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다 데려가기 위해서 험난하고 힘들지만 데려가요. 그리고 가요. 가는 사람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편안하고 안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동굴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터널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터널로 가는 사람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볼 때 가라지하고 알곡이 자라요. 그러면 뭐만 써요? 알곡만 쓰죠. 가라지는 생명이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크고 나서 차이가 생기면 뽑아버리는 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 땅에서는 공존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구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부활의 영생의 길을 갖다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까를 늘 신앙 속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간단하잖아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사망.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사망의 부활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뉘는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이제 영생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원죄라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죄를 타고 태어났어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념책에 옮겨서 하나님의 책에서 옮겨서 적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생명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갔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책들이라는 그 심판의 책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네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친자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함께 있다. 상속도 분명히 해주시겠다. 원래 양자들 데려가는 조건이 어떤 사람이면 상속은 절대 안 된다. 내 친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상속이 안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데려가게 돼요. 근데 다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줄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 소유로 삼는 특별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3장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하면서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저 이름, 혹시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저 같은 영보가 하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영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너를 지명하였다. 성령이 인을 쳐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43장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을 하잖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후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뜨거운 부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걸음 하나도 없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냐? 내 소유가 된다면. 그러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늘 경외해야 돼요. 그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 하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책이 있을까? 아니, 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지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원래 그 책들로 우리는 옮겨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가 되고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정말 우리 이제는 끝이나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일들이 끝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든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까지 살 수 있다, 내일 영시까지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다 간과하겠죠. 그죠? 어떻게든 영시까지는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끗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봐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조금 더 버티다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런 유행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그때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절대 되돌아서기 힘들어요. 자꾸 그 습관에 젖어 들어가니까 그게 좋거든요. 그래, 내일이 있는데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 원합니다. 잠깐씩 놓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 생명책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우리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염두에 두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생각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데 괜히 하다가 욕 먹겠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함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는 이러한 시국에도 이러한 힘든 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 정말로 참되게 믿는 자들, 가짜로 믿는 사람 말고요, 손가락질 받는 그 가짜들 말고 정말 믿는 자들을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만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론들도 그리고 이웃도 친구도 모두 생명체에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